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힘있게 하루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두 번째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좀 암울한 모습, 룻기라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던가를 그려준 다음에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사랑, 어떠한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이 룻기의 프롤로그를 살펴보았죠.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암담한 상황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치유해가는 이야기가 룻기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룻이에요.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는데 그 헤세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는 은혜와도 닮은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연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롤로그 부분이 끝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돌아가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개종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요.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할 때 이 양식이 레헴, 빵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동했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여자들만 3명 덜렁 남은 상황인데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다. 그 원래 자리로 회복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압의 상황은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분명한 건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고 그 소식에 의해서 자기가 남편도 없고 다 없으니까 결국은 원래 살던 곳으로 아는 사람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며느리는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두 며느리는 어디가 더 가까운 곳입니까? 당연히 유다가 아니고 모압이죠. 모압이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왔는데 두 며느리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남편도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두 자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며느리들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말을 하죠.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말을 이 두 자부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같은 단어로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백성 이런 표현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말하는 거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되는데 여기서 선대하신다, 좋게 대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핫세드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핫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느끼기에는 이 두 며느리가 자기에게 헷세드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롭게 결혼을 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과거의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보내려고 하는 거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남편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만약에 모압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말은 없거든요. 모압도 충분히 살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돌아가라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자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너무나도 훌륭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나에게서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2번 반복되죠. 나는 늙었다, 남편 못 둔다, 또 소망이 있다고 한든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그마한 배려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지금 이 두 자부에게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부가 보이고 있는 사랑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때는 정말 최고인 거죠. 이런 자부들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했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다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나야겠다고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결코 악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였느냐? 전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룻기가 그려주고 있는 헤세드라는 것의 정의를 위해서 이 오르바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오르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리고 바로 떠났다. 이러면은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상식선 수준을 뛰어넘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르바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도덕적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며느리다. 이걸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붙들렸더라. 끝까지 매달렸더라. 그 말이거든요. 내일 본문하고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을 뛰어넘는 수준의 선행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사랑인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르바가 충분히 좋은 며느리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뛰어넘는 호의를 실천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두 며느리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기가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 어떤 선행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고 닮는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르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격자 중에 인격자의 모습, 그보다 한층 더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변모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많이 어리석고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선행으로, 배려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고, 참으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 사랑을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심을 기억합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